말씀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형편을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들려와요. 여러분, 자주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야곱과 베델입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에서 갑자기 야곱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야곱처럼 돌아오라. 왜 야곱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은 호세아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야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발 뒤꿈치 잡는다 이 말 자체가 야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같아요. 야곱, 그 이름 자체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태에서부터, 즉 속이고 거짓말하는 습성을 야곱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았어요. 호세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웠어요. 자기 머리를 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수록 일이 안 돼요. 망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던 야곱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던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야곱과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울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한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싸웠어요. 말씀과 자꾸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맞지 않을 때는 안 따라요. 말씀에 도리어 화를 내죠.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울며 간구합니다. 즉, 내 힘과 속임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에서를 비롯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6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대적들 때문에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8절에 가면 갑자기 담대해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너무 힘들어서, 근심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구나.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이 우세요. 야곱처럼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구나. 이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다.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베델입니다. 야곱, 그 다음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3절부터 15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 이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나와요. 10장 5절에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 벳아웬, 이게 베델이에요. 벳아웬의 송아지, 이건 북이스라엘의 뿌리 죄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망할 때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이 죄악, 이것을 놓지 못해서 망하게 된 죄가 베델의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송아지 우상이 베델의 말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베델에서는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베델의 입을 우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교회를 우상으로, 내 욕심으로 막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우상으로, 탐욕으로, 쾌락으로 막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이 막히면 죽어요. 교회도 죽어요. 나라가 죽고요. 가정이 죽고 우리 개인이 죽어요. 말씀이 막히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져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약간 다리를 저는 분과 함께 항상 다녔다고 합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놀라운 복음전도에 이 영적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탁월한 설교 맞죠. 그러나 함께 다녔던 그 다리를 저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놀라운 은사를 얻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섬기시는 교회에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시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